바리새인과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반에서 초등학교 반에서 선생님이 한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칠판 앞에서 열심히 판서를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다가 우연히 선생님 엉덩이 바지에 구멍이 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학교 선생님이 학교 벤치에 앉았다 일어서면서 못에 걸려 찢어졌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웃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웃자 선생님이 화를 내시며 말씀하셔요. 웃지 마라. 그래도 학생들이 계속 웃자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체 아이들을 다 웃게 만들었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대체 누가 계속 웃는 거야? 웃는 놈보다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웃기는 놈 당장 나와.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해하신 분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말썽꾸러기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본인도 그 사실이 너무나 대견했던지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내가 청소 다 해놨다. 몇 시간 뒤 엄마가 집에 돌아오자 칭찬받을 걸 생각하고 달려나간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이놈의 새끼, 이제는 네가 하다하다 이제 엄마한테 반말까지 해? 핸드폰에 찍힌 아들의 문자. 임마, 내가 청소 다 해놨다. 엄마를 오타를 나서 임마로 잘못 쳤던 모양이죠. 우리는 가끔 본의 아니게 생활하면서 원치 않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들에 때론 놀라게 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말을 하고 나니 엉뚱한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상대도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그저 무심코 한 말들이 내게는 다른 의미와 다른 의도로 들리게 되어 또 상처가 되고 또 오해가 되기도 하죠. 오해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이죠. 나든 상대든. 근데 그런 일이 의외로 참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죽으라고 말해도 상대가 그렇게 듣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또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나는 맞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가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오해하고 상처받고 잘못 이해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또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 또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런데요,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자세히 보면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사실은 나도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시차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또 상처가 되면요, 옛날 일까지 또 다 생각나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무심코 들었던 이야기,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의 감정과 섞여서 상처가 되고 또 그 과거의 일들, 말들까지 다 떠올라서 또 되씹고 상처가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모자란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나 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으로 여겼던 일들,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 하나둘 떠오르며 아픈 기억으로 떠오르게 돼서 혼자 또 그 생각들을 곱씹고 또 아파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프면요,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병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해 찌르는 칼날이 되어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아픈 상처, 이렇게 생기는 마음, 미움과 증오들, 몇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이런 오해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들로부터
이런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무슨 정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일에 무슨 또 정답이 있겠습니까? 감정의 문제이고요, 마음의 문제이고요, 성격과 인품의 문제인데 이런 것에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더 중요한 문제로는요, 이런 일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웃과의 아픔의 문제들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를, 신앙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다른 각도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중요한 하나의 신학적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꼭 등장하는 인물이죠. 사실 신약시대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 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그 세 파입니다. 에세네파는요, 수적으로는 가장 적어요. 하지만 급진적인 신학적 주장을 했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속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회에서 벗어나고 집에서 나와서 따로 공동체를 꾸렸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옳지만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이 분파에 속했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대 인구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였어요. 유대 인구에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친 파로는 거론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파는 다른 파였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런데요, 이 사두개파는요, 바리새파와 좀 틀리게 이 사두개파는 이름에서부터 사독 계열의 후손들임을 자청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독이면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종교적 권력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에 대해서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다면요, 바리새파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숫자며 영향력은 누가 더 셌느냐? 바리새파가 더 셌어요. 숫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신앙인들이 옳게 살아야 되는지를 영향을 미치고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신앙과 삶 모두를 통해 인정받아야만 가능한 자들이었어요. 사두개파는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방법도 철저했습니다. 그냥 내가 바리새파가 된다고 해서 바리새파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회원에 3명의 공동 추천이 있어야 됐고요, 또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뒷조사에 들어갑니다. 11조 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율법과 결례, 율법의 말씀은 충실했는지, 가정에서 삶은 올바랐는지, 사회와 직장에서 삶은 평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금방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1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시험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인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해야 바리새파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예였고, 최소한 종교적으로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부딪히는 인물로, 그래서 예수님과 언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지만,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고 진지하게 신앙의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 당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인물, 그 로마의 서슬퍼런 로마 총독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했던 인물, 아리마대 요셉,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역시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단한 영예와 존경, 또 그만큼 감당해야 될 자신의 십자가를 지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 시몬인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 말씀대로 살려고 일평생 노력해온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그가 말씀의 중심에 서여 있고 또 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죠. 얼마나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묻고 싶은 점도 많이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모시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또 그동안 일평생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왔던 이 하시림 경건한 자들로서의 삶을 예수님께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 어떻게 바리새파 회원이 되었는지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고, 또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의 생각은요, 한 여인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바로 그 만찬의 자리에 한 여인이 느닷없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 유명한 죄를 지은 여인의 도유 사건, 향유 부음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요, 이 여인에 대해 딱 한 표현, 한 줄 표현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한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자. 여인이 죄를 지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만 기록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인이 죄를 짓는 경우, 물론 도둑질도 있을 수 있고요, 사기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따라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요, 오직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유대 사회에서는 없었어요. 그것은요, 성적인 죄였습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던 여자였다는 말이죠. 그 마을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던 죄를 지은 여자가,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주최한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에, 만찬 자리에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직감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는 말없이 예수님 뒤로 돌아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았어요. 당시 유대사회 식사하는 풍습은요, 당시 중동의 고대 식사하는 풍습과 거의 유사했는데요, 유독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누워서 식사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비스듬히 다리를 쭉 뻗고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했죠. 이 여인은요, 비스듬히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예수님 뒤로 가서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두가 이 여인의 등장에 놀랐고,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행동에 또한 놀랐습니다. 여인의 등장에 놀라고 행동에 놀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더욱더 놀라게 했던 것은요, 이 여인의 손에 들린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었어요. 최고급의 값비싼 기름이었어요. 너무나 값비싼 향유. 그런데요, 이 실제 크기는요, 조그마한 우리가 사용하는 바카스 병만 하다고 합니다. 어떤 병에 담겨져 있느냐,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런 병에 담겨져 있어요. 옆에는 비교를 통해 동전을 하나 놓아놨는데 얼마나 작은 것인지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병의 재질은요, 석회석의 일종인 돌이에요. 그 돌을 정성스럽게 그 안을 동그랗게 깎아서 병을 만들었어요. 빛에 비추면요, 은은하게 그 병이 투명하게 비칩니다. 내용물이 다 보일 정도의 특별히 제작된 병이에요. 저 병만으로도 그 값이 굉장히 비싼 그 값인데, 그 안에 최고급 향유 나드가 들어있던 것이죠. 그리고는요, 돌을 깎아서 병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뚜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봉하기 위해서는요, 그 위에 뚜껑을 얹고 주변을 밀랍으로 아예 봉해버립니다. 돌을 파서 만든 것이라 뚜껑과 병 사이 입구를 아예 밀랍으로 아예 봉해버렸기 때문에요, 뚜껑을 열고 쓸 때 앞부분을 깨트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병을 사용할 때는 병을 깨트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요, 다시 재사용을 못합니다. 한 번 쓰고 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사용해 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 여인의 손에 들린 향유를 보고 놀랐어요. 워낙 비싸고 귀하기에 그런 죄를 지은 하찮은 여인의 손에 있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아함을 뒤로 한 채 여인의 행동에 대한 반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할 말이 많았겠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유대 사회, 그 혹독한 모세의 실정법이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여인이 몸을 팔아 생활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해코지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향해 가늠한 여인이다 한마디만 외치면요,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인 혼자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구약의 말씀처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유대 사회가 포용하고 이들을 위해 먹여 살리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더라고요. 고아는 노예로 팔렸고요, 과부는 다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팔아 하루를 연명했던 이 여인, 자신의 육신과 몸을 짓이기며 쾌락을 즐기던 자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이 여인의 마음에 사무치는 수많은 말들과 갈등과 고통과 괴로움. 그러면서 여인은요, 한 푼 두 푼 몸을 팔아 목숨을 팔아 조금씩 모았던 돈으로, 아마도 이 여인의 전 재산과도 같은 돈으로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으로 자신의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는지도 모르지요. 자신의 죽음만큼은 냄새나는 자신의 육체를 이 아름다운 향유로 덮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여인은 전 재산을 들여 향유 옥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신의 분신과도 이 향유 옥합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향유 옥합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삶을 견뎌왔는지,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겪어냈어야 되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서 이 향유 옥합이든 병을 붙들고 매만졌는지 예수님께 다 말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지만, 여인은 다 목으로 삼키고 눈물로 대신하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런 여인의 갑작스러운 모습과 행동을 보고 주변의 반응을, 한 사람의 반응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의 시몬의 반응이었어요. 이 시몬이 입을 열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죄를 지은 여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내쳤을 것이다,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고 기적과 이적을 베푼 자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고 하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했는 그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향해, 아니 여인을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 불편했어요. 탐탁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어떤 점이 못마땅했을까요?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바리새인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바리새인이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런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그런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못마땅했을까요? 자신도 하지 못했던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 못마땅했겠죠. 눈물로 향유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바치고 사랑하고 고마움을 표현한 이 여인의 모습이 결국은 바리새인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는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십니다.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자,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죄를 지은 여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는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을 비유한 거예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결국 죄를 지은 여인이 더 많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결론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여인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둘 다 미묘한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인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본문의 어떤 인물에 더 감정이입이 되셨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여인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솔직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비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누구에 더 가까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불편하시죠? 바리새인이 되기도 싫고 죄를 지은 여인이 되기는 더더욱 싫고, 될 수만 있다면 적당히 섞어서 적게 빚지고 적게 죄를 짓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죄를 지은 여인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 그래도 바리새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요, 죄를 지은 여인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해요. 옥합을 깨트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딱 거기까지만, 바리새인까지만, 500데나리온이 아니고 50데나리온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눈물로 회개는 못하지만 그냥 웃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도, 향유 옥합은 깨트릴 수 없지만 그저 조촐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정도, 딱 거기까지만 멈춰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딱 거기까지만, 딱 그만큼만. 그래서 누가 더하면, 누가 죄를 지은 여인처럼 더하면 오히려 그게 불편하고 시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비교당하는 것이 싫고, 아니 그런저런 뭐 다 불편하고 그냥 딱 거기까지만 50데나리온까지만 하고 싶은데 누군가 500데나리온으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도 그를 향해 혹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봐야,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딱 거기까지만 붙잡고 있어봐야 저와 여러분 다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